하나님께서 대초의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닐면서 사랑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사단의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거스르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실 때에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금지를 하게 되면 금지되지 않는 것도 함께 보게 되면서 그때 금지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보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풍요 가운데 내내 사람은 풍요를 잘 몰라요. 근데 풍요롭다고 가난한 지경에 갔다 다시 풍요하게 되면 풍요가 제대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게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까요? 말도 못하게 잘 살까요? 말도 못하게 잘 삽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게 되면 나라가 아니요. 군인들이, 경찰들이 밤에는 강도짓을 한다니까요.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은 광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중에는 군인들이, 경찰들이 강도짓을 한단 말이요. 제가 콩고에 갔을 때 그 동네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군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군부대가 와서 거기에 두둔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갔을 때 워커힐 호텔에 갔습니다. 최고급 호텔에 갔어요. 근데 이게 복도에 천이 이렇게 막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더라니까. 바닥에 그냥 천이 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바퀴들이 목사님 오셨냐고 막 신방 왔어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동네에 이렇게 왔다 다녀서 한국에 오면 살아도 너무 우리는 잘 살아. 그리고 치안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막 탄사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금지한 것은 그 외의 것, 풍요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금지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두시고는 순종과 불순종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격이라 하는 것을 인간으로 알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인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역시 창조주이며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물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풍요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회방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간교한 것이어서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읽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니라. 그래서 이제 질문도 간교하게 질문을 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도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교한지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서 자기 의도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진리로 확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포섭할 때 질문 한마디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먼저 얘기를 꺼낼까요? 막 무수한 질문을 던지면서 서서히 그 사람을 유혹해 갈까요? 이단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의도한 바대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왜곡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리를 잘 아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진리를 알면 문장이 간단하게 답이 돼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막 말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안 들려주니까 복음이 이런 거요? 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뭐요? 지금 주님으로 살아서 기쁘다. 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나 주님으로 살아서 기쁘다.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요. 근데 거기 말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여간 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뱀이 묻기를 여기 동산 중앙에는 아니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보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죽을까? 글쎄 그거 따먹어 봐야 죽는지 안 죽는지 그때 가서 알겠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요. 그냥 반드시 죽는 거요. 그런데 죽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따먹어 봐야 알지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 여자가 대답을 했단 말이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갖는데 새로운 알미 있는데 알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따먹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자 따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따먹고 나면 아 내가 거짓에 속아서 따먹었네 해서 거짓이 무엇인지 속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정적인 정서, 행태,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문제있게 나가게 되는데 사단은 얘기하기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수준이 된다고 터무니없는 이런 답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나무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따먹게 되면 점점 심령은 부패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경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결국 따먹게 됐어요. 그리는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약점이 아내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도 막 아내가 강하게 나오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먹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따먹고 나서 새로운 경험들이 이제 들게 되는데 어떤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느냐. 먼저는 수치감을 가지게 됐어요. 딱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처음 알아진 것이 아이고 나 벗었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살 가지고 얼른 치마를 두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먹고 나니까 이건 자기들이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등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존재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수치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몸을 가리는 이런 행태를 취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왠지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나니까 나무 그늘로 숨어버렸습니다. 막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면서 숨어버렸어요. 어떠한 형벌이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왜 숨었어?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네. 어떻게 따먹은 거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게 제가 아내를 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지경이 됐다고 제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길이 나는데 근데 사람들은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직면하면서 내 문제 이건 나는 문제다 하고 이렇게 짚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순간 방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사를 시키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여자가 문제라고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언제 그 여자 달라고 했어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났으니까 1차 원인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요. 뭘 물었어요? 뭐 이런 식이 됐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왜 먹었어? 그랬더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잖아요. 누구도 잘못이 없네. 다 문제는 하여간 내 주위에 있다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투사를 시키면서 피해 가고자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인 이런 심리 기제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실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감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풍요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인데 글쎄 큰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거절감을 가지면서 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를 하면서 살인을 가져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픔과 상실과 우울에 빠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에 라멕은 얘기하기를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그건 죽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말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단 말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정서와 행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치감, 두려움, 책임 회피, 거절감, 분, 살인, 상실감, 슬픔, 우울, 포악, 오만 이런 가지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심령은 더 부패되어지게 되었고 결국 대대적인 홍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어두운 흐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가늘게 그러면서 조금씩 확대해가는 그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된 광맥을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대화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화과가 이렇게 자꾸 깨지고 흩어지게 되니까, 치마가 흩어지게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싹 지워진 것 아니요. 여전하게 그들 향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벨 대신에, 카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어서 하나님 나라 물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 선지자 입에서 물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회복을 이렇게 생각해 합니다. 여러분, 물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쓸 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겨냥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풍요로운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면서 마지막 궁극으로는 예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물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렇게 겨냥하여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6장 35절 36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회복을 하나님이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된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두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재림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려내는 농산의 회복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는데, 자, 오늘 읽어본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라곤이 이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인으로 후손오셔서 이제 에덴을 만들게 되었는데, 첫째 아담은 어느 지역의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가 만든 에덴은 사람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에덴입니다. 첫째 아담이 만든 에덴에 보면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계속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승천 그때로부터 열흘이 지나야 오순절인데 오순절 열흘을 남겨놓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함께 한 그 공동체가 물된 에덴 동산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임하는 그날
그동안에 첫째 아담을 통하여 심령 안에 났던 그 독초, 쓴뿌리들이 성령의 충만받는 그날 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기경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맺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 등 이런 신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수치감, 열등감, 두려움, 책임회피, 거절감, 분노, 충동, 살인, 그리고 상실감, 슬픔, 우울, 포악, 오만, 성도착, 그리고 도박, 마약, 중독 이런 가지가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심리상담 치유로 접근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일반 상담 요법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싸는 정도 그리고 신경 안정제로 신경을 둔화시키는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눈을 밝혀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물대 내린 동산이 초대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회복의 요인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이렇게 찔끔 깨달아질까요? 충만하게 깨달아질까요? 지혜와 계시 영이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하며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 눈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충만으로 임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로 충만히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은 내가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주어야 돼. 이렇게 조건이 붙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요 심판이요 그냥 진노의 대상을 끌어안고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주문하지를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작정해버렸어요. 나 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들 피 흘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은 부어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렇게 붓고 계시는데 이 붓고 계신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참 만족을 가지게 되면서 여타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친하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 어떤 여자 같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때는 직업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떤 남자라도 붙들으니까 먹고 사니까 6번째 남자가 됐지 이런 정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는 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일종의 약간 성중독적인 이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가상에 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한데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드시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확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딱 메시아가 오셨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나에게 보냈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라지면서 그는 더 이상 남자들에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좀 물란할 수도 있고 도박, 마약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일찍이 어머니 사랑이 제대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로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고아로 자랐다든가 어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고 떨어져 살았다든가 이런 어릴 때에 어머니 사랑이 제대로 다가오지 않게 되면 이렇게 그 결핍을 느끼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중독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다가오게 되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다고요? 다양한 문제를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들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깊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렇습니다. 깊이가 다 달라요.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정도가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거기 주인하고 이렇게 뭐 인사라도 했다. 그래가지고 뭐 깊이 다가올 거 없어요. 근데 뭐 여기 이제 여기 아파트에 뭐 여기 일하시는 분은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좀 봤으니까 아유 안녕하시냐고 하면 인사할 때는 조금 깊이를 갖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좀 깊고 누군가는 짧을 수 있지만 그들보다는 좀 깊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에게 가장 깊이를 주는 사랑을 하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사랑이 그래도 인간 사랑 가운데 가장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끝자락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끝자락을 남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확히 충만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마지막 끝자락까지 채워지는 가운데 참만족을 가지게 돼서 물론 주의 사랑이 있으면 좋지만 주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만족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게 되면 하늘의 평강과 희락이 내 심령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밝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다가오게 되면 쓴뿌리들이 다 뽑아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두움, 독초, 쓴뿌리는 다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운데 심령이 건강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 교회가 물려내린 동산이 됐다. 그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확연하게 섰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간교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건에 창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기도에 아주 창념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이 그들에게 젖어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여간 모이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충만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이제는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계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지 못하는 이런 무장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국 무엇이에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데려오신 주님이 제대로 주님 되도록 주님으로 사는 것이 진리요. 말로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도록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고 생명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속 경험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지식,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인격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계속 경험되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건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사는 이 경험, 감격,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진리가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제 생생한 실제로 다가오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4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5장 15,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막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놓고는 그림자가 덮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싹 지나가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빼놓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이 아니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사도행전 8장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수 집사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그냥 보통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도 다 그 수준이 되어야 되지요. 근데 여자 안수 집사는 누구요? 권사들이요. 그러니까 권사들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목사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도 그 수준은 돼야 된단 말이요. 에이,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그렇지 하고 그렇게 또 살짝 미꾸라같이 빠져가지 말고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직면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가야 되지.
그냥 또 피해되는 사람은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건 특별한 일이요. 그 사람들이 일이야.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여러분 직면하면서 하여간 생생하게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안수 집사, 권사님,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빼놓냐고 서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이 실제된 삶을 살았고 또 다른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요. 어떻게 그리 되느냐? 44절 45절 보겠습니다. 44,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4장 32절 보시면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나눠야지 이러고들 있다가 감동 주시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그냥 수천 명이면 그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막 결단하고 막 몸부림쳐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완전히 주님으로 살게 돼가지고 주님이 감동 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진리가 진리되는, 사랑이 사랑되는, 그리고 행함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이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는 생생한 실제, 모두 함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서로 보면 서로에게 이렇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네. 이렇게 피차 주님을 보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재미로 이런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모이지 마라. 그래도 막 이때는 모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막 성전에서 집에서 이런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이틀마다 3일마다 장쓸 때마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이렇게 모였는데, 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게 되었고, 신앙이 이렇게 좀 위축되고 떨어졌다가도 그 모임에 확 가게 되면 다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 막 샘을 얻으면서 생기 있게 더 활기 있게들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 모임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보이게 되면 먼저 누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의식된 가운데 서로 주님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단 말이요. 이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그냥 모였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모이니 이렇게 되니까 모이지 말자. 그래야 따라야 돼. 이걸 확 넘어서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지켜야 돼.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꼭꼭 지켜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넘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령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제를 가지면서 신령한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재물을 나누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사는지 와 보라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47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당당한 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높은 가치감을 가지며 진리로 삶을 사는 이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면서 그들은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회복된 물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지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초대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첫째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다시 이렇게 회복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교회 거의 99.999%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기질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되면 시비와 다툼이 있고 고통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직시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맞바로 얘기하시는 분이요. 베드로에게 이놈의 사단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임금되면 좌표해 놨는다고 다투고 있으니까 사단이 너희들 밀가부르듯 하고 있구나.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으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맞바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직시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부어지는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실히 믿어져서 여타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진리요. 깨끗이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살면, 나로 살면, 죄성으로 내가 주인되어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육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로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면서 주님으로 깨끗이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물된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면 또 그 공동체가 물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요. 다시 첫째 아담에 의해서는 에덴 동산이 깨졌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에 의해서 다시 회복을 도모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초대교회가 이 회복된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여간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발된 성도들로 교회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의 간절한 원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되기를 그분이 간절히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둔감해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그냥 내 소원 성취하고 내가 필요한 거 문제 해결되고 내 소원 성취하면 그걸로 끝나는 이런 신앙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면 주님의 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하여 끼어졌던 그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야? 아니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 뜻대로 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 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는 해야 될 거라니.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10년 각인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정말로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건 빌발나는 기도고 성령이 허락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형통이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